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가 되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행복한 성도가 될 거예요. 오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던 분쟁의 원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분쟁의 원인. 왜 분쟁이 생겼는가? 왜 분쟁이 생겼대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뭘 짓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파당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죠. 파당을 짓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는 4가지의 파가 생겼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 속했다. 나는 이것저것 또 아니야. 나는 어디에 속했다? 그리스도 파다. 그러니까 파당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어떤 의도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간에 그 파당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분쟁이 일어났다. 갈등이 유발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쟁이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에 가고 싶어요? 다 싫어요. 저도 싫고 여러분들도 싫고. 우리는 어차피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계시든지 간에 그 교회에서 충성하실 분이에요. 아멘이세요? 이 작은 교회건 큰 교회건 이 교회건 저 교회건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제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도 같은지 어디다 꽂아놔도 어느 교회에 심어놔도 그 교회에서 아마 충성하실 분들이세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 교회에 심어주신 게 우리 교회에서는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어주시면 거기서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누구라도 어떤 교회에서 나를 두시든지 간에 우리는 거기서 충성할 거예요. 충성하는 그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거지요.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나는 충성하는 교회인데 교회만 가면 서로 자기 입장만 옳다고 고집하면서 항상 의견 충돌이 있다면 누가 그런 교회에서 충성하고 싶겠어요? 충성한들 거기에 행복한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면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도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행복하다는 말이 꼭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뭐 항상 즐겁더라 그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언제 행복하던가요? 언제 행복하세요? 행복을 몰라. 언제 행복하냐면 기도응답 받으면 뭐 행복하지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뵈면 언제 행복하냐면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질 때. 그러면 다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이 잘 강론되어서 성도님들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러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또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느껴지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예배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고 또 성도님들 사이의 교제 속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어주면 그러면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어때요? 그게 행복하더라는 거죠. 뭐 내가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도 뭐 특별한 기도 응답이 내게 없을지라도 더딜지라도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또 그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먼저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4개의 파당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4개의 파당을 좀 이런저런 자료를 조사해서 한번 왜 이런 파들이 생기게 되었는가를 쫓아가 봤어요. 자, 먼저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너는 누구한테 속했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교회 안에 4파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고린도 교회는 신약에 나타난 초대 교회들 중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고 큰 교회였어요. 규모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아시아 쪽에는 중심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유럽 쪽에는 어떤 교회가 있고, 로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규모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하나 꼽으라면 누가 뭐래도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런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분쟁이 생겼는가 봤더니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갖고 싶었다는 거지요. 자기가 리더십을 소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파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작은 공동체 안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관심, 리더십에 대한 다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누구라도 그 리더십에 대해서 크게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냐면 누가 리더십을 가질 것이냐, 누가 그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그거 가지고 리더십에 대한 다툼, 누가 리더십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자리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사실상 많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저는 기도하고 확신합니다. 근데 직분 투표를 하면 어때요? 많은 교회들 안에서 상처받고 심지어 그 교회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잘 저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분명히 전화를 드려요. 직분 투표했는데 사실 좀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전화를 드립니다. 집사님, 요번에 좀 아쉽게 안 돼. 우리 기도하고 조금 더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봐요. 그러면 맞아요. 정말 그래요. 제가 더 기도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안 오셔.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라도 마찬가지. 우리 아이가 반장 선거에 나갔어요. 그런데 반장 선거에 나가는데 제가 보길 때는 우리 아이가 안 될 걸 제가 알아. 할렐루야. 그럼에도 나갔어요. 그러니까 잘 될 거야. 격려는 했지만 나는 안 될 것이라고 알아. 근데 진짜 안 됐대.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좀 서운해.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교회의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 규모가 커지면 어떤 자리에 대한, 위치에 대한, 기득권이나 리더십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죄 많은 우리는 내 안에 죄성이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만약에 이런 문제 가지고 당해하면 어때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이분을 이렇게 하자니 이분이 걸리고, 이분이 이렇게 하자니 이분이 걸리고. 그게 당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엄청 고민하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사실은 안 해야 되는데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지상교회의 한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다만 뭐만 하면 되냐면 미리미리 대비하고 경계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혹시 시험에 들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라고 말은 하지만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시험 들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서로 예방접종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큰 탈이 안 납니다. 큰 탈이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큰 탈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 그 주일날 저녁에 우리 목사님 오셔갖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만감이 교체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A급인가 D급인가. 근데 제가 보기엔 분명히 A급이야. 그러니까 A급은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막 고민이 돼. 근데 이제 우리는 인정하자고요. 나는 몇 급이다. 따라서 A급이다. A급이다. 겸손하게 나는 D급입니다. 그러다가 위험해진다고요. 나는 A급이다. 따라서 나는 A급이다. 이단이 나를 노리고 있다.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나도 언제든지 이단에 접근할 수 있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나도 자유하지 못하다. 이거를 알고 인정하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으면 그거 뚫고 들어오겠냐고요. 못 뚫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도 이런 부분에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바울파가 딱 생기니까 또 한쪽에서 아볼로파를 딱 만들고, 아볼로파를 딱 만드니까 둘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안 하고 또 뭘 만들고, 게바파를 만들고, 그러고 나니까 또 뭘 만들고, 그리스도파를 만들고. 지금 성경에서는 4개만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 내비뒀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파가 일어나고 또 다른 파가 일어나고 이렇게 됐었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4개의 파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어떤 파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파일까요? 욕하지 마시고요. 다 합당하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 합당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바울파. 바울파는 바울의 리더십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존경하고 우리는 바울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인물이에요? 고린도 교회 측에서 본다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인물이에요. 이로 모아서 아마도 이 바울파는 대부분 개척 초창기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개척 멤버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럼 교회의 규모가 커졌을 때 이 개척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는 어떨까요? 굉장히 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커졌어. 그러면 얼마나 큰 자부심과 프라이드가 있겠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바울파가 관심 갖기 시작한 건 리더십에서 관심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리더십이 이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 점점 그 리더십이라는 게, 그 위치라는 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파가 과연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바울파는 바울을 앞세워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오늘 읽으셨던 그 13절 이하에 가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시비가 일어났냐면 이들이 내세웠던 게, 이 바울파가 내세웠던 게 뭐냐면 우리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이거를 자랑거리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즉 바울에게서 친히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내세웠어요. 왜 내세웠을까요? 누구의 길을 꺾으려고. 그렇죠. 아볼로파의 길을 꺾으려고 우리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이거를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게 뭐예요? 바울은 늘, 오늘도 본문 속에서 얘기하지만 늘 그가 한결같이 주장했던 것, 외쳤던 건 나는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가, 너희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뭐에만 좀 관심 가져라.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한 게 그거 아니었냐. 바울은 또 강조를 합니다. 그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있을 때에 항상 그는 강조했던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복음으로 강조했어요. 자, 그러니 이들이 바울파가 되면서 뭘 또 강조하게 되고, 이게 우리는 바울처럼 십자가와 부활만 강조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었어요. 이 교회 개척 멤버로서 이렇게 이런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뭐 때문이었을 거라? 리더십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죠. 기득권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문제를 낳았냐면 바울의 반대파들에게 악한 감정을 갖게 합니다.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닌데, 우리는 바울에게 속한 이게 나쁜 게 의도는 아닌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한 것도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반대파에게 악한 감정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바울파만 교회 안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뭐까지 반대해버리고 바울까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바울파가 싫어지니까 뭐까지 싫어지고 바울까지 싫어지더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뭐가 또 문제가 됩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훼손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가 시비를 걸었던 건 바울의 사도권 문제를 시비를 걸게 됩니다.
사도권이 부인됐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인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알고 나는 몇 사람밖에 세례 준 일이 없다라고 딱 선을 그으면서 심지어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바울파를 어떻게 하고요? 딱 정리합니다. 나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 바울이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 바울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누구까지 미워하지 않고 바울까지 미워하지 않고 바울까지 미워하지 않아야 나중에 뭐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고 복음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은 따른다 할지라도 그들과의 선을 분명히 딱 그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아볼로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볼로파는 어떤 부류냐면 아마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가 기득권을 가지게 되자 이에 대한 시기, 이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났던 파였던 거예요. 아볼로는 잘 아신 대로 바울의 그 후임 목회자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매우 유대교적인 기풍에서 자랐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특별히 이 아볼로는 가르치는 일과 설교하는 일에 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명 추측컨대 분명 바울과는 스타일이 달랐어요. 분명히 바울은 좀 저돌적인 스타일입니다. 한번 마음에 딱 결정하면 막 그냥 탱크처럼 밀어붙여 앞만 보고 가. 그래서 그의 기질상 어떻게 합니까?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마가하고 문제 때문에 이 바나바하고 시비가 붙죠. 세상에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그 데려가고 안 가는 게 그렇게 문제였다고. 심지어 누구하고도 절교하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에게 길을 열어주었던, 성교의 길을 열어주었던, 교회에 소개시켜줬던 바나바와도 절교합니다. 그 정도로 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돌적이고 한번 딱 보면 꽂히면 그 앞만 보고 막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그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죠. 사실 그런 스타일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사용하세요. 첫 번째는 누구를 사용하시냐? 준비된 사람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아, 목사님 그러면 저는 사용 안 하시겠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준비시켜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질대로 쓰십니다. 기질대로. 나쁜 기질은 꺾어버리고 좋은 기질은 그 기질을 방향만 바꿔서 하나님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왕성하게 사용을 하시더라는 거지요. 자, 여하튼 간에 이 아볼로는 그 바울과는 조금 스타일이 달랐어요. 바울이 저돌적인 스타일이라면 아볼로는 매우 차분한 스타일입니다. 차분한 스타일. 그 아볼로는 매우 이론적이고 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분명 바울보다는 알렉산드리아의 문화가 조금 더 진보했거든요. 교육 체계가. 따라서 조금 더 진보한 사상을 가지고 이 교회를 가르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로 새로 입교한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 편에 섰을까요? 그렇죠. 아볼로 편에 섰던 거예요. 왜? 바울을 몰라. 바울을 모르기 때문에 아볼로 편에 섰던 거예요. 자, 보이십니까? 지금 교회 안에 두 축이 대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바울과 아볼로파. 이 두 축이 교회 안에 이상한 묘한 기류가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바울과 아볼로 자체는요 서로에게 악가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악감정이 없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제 나중에 밝혀지지만 아볼로도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옵니다. 다시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그래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래 바울이 내가 빨리 설득해서 보내줄게. 그렇게까지 해요. 왜 안 가려고 했을까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내가 가면 또 나를 따르던 파가 생겨갖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볼로가 나 안 갈랍니다. 안 갈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너가 가야지 된다. 보내려고 하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아볼로파와 바울파가 얼마나 대립하고 심각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좀 시대를 넘어서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를 존경하고 본받고 따르는 것, 그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근데 뭐가 문제라? 파당을 지었다는 게 문제예요. 내가 바울을 존경스럽고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워 아볼로를 따르고 나는 아볼로를 본받고 싶어.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세력화해서 뭔가를 차지하려고 했던 이게 문제였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개인으로 있을 때는요 매우 정상적인데 이상하게 파당이 생기면, 그러니까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무슨 체면에 걸린 사람들처럼 막 나쁜 행동들도 서슴지 않고 해요. 제가 정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좀 어때요? 이게 좀 정상적인가요? 지금 교회에 무슨 파 지금 양쪽으로 쫙 갈라져 갖고 그것도 교회가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가?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 뭔가가 이유가 있는 거죠. 혼자서 그랬다면 절대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뭘 짓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파를 짓기 시작하는, 세력을 끌어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력이 모이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변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아볼로, 바울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주요 두 파였다. 자, 세 번째 게바파가 있었어요. 베드로파. 이들은요 아마도 이 둘 사이에서 중도적인 입장을 취했던 무리일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반응이냐면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자꾸만 싸워, 우리 싸우지 말자, 이런 어떤 중도적인 입장. 그래서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때로는 바울파의 편에 섰다가 때로는 아볼로파에 서놨다가 좀 어떻게 중재를 해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도 뭘 짓기 시작했더라? 그렇죠. 파당을 짓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리스도파. 이들은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고 하는 것 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체를.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파당을 짓고 싸우냐?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이런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을 갖겠다 라면서 영성을 강조하는 그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을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그리스도파 이렇게 붙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파가 가장 합당할 것 같아. 그런데 아니에요. 이들도 건강하지 못해요. 왜 건강하지 못할까요? 그렇죠. 뭘 지었기 때문에. 그렇죠. 파당을 지었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뭘 하든지 간에 파당을 지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일단 파당을 만든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너희들보다는 나아라는 어떤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룹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름을 감히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오고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파라고 붙이면서 영성을 내세우기는 하지만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강조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타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답니다. 한간에 간혹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 의중은 압니다. 의중은 압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 돌아간들 더 나을까요? 별로 나은 게 없어요. 지금의 교회나 그때의 교회나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교회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도 오늘날 21세기 이 지상교회 역시 이런 파당을 짓고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도 아차하면 순식간에 고린도 교회처럼 파당을 짓고 스스로들 이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야 라면서 교회를 두 조각 내고 세 조각 내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 그 교회는 그분들은 그 작심하고 교회를 깨뜨리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옳은 거야 라고 하면서 뭘 짓기 시작하고 파당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로 이 부분에 경계하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아차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그냥 파당은 짓지 맙시다. 파당을 짓지 맙시다. 어떤 교회는 그래요. 당회에서 뭘 딱 결의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알았어. 그러니까는 어떤 그룹이 저기 자기들끼리만 모여 따로. 그리고 거기서 뭘 수닥수닥해. 뭘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당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을 했다고요. 그것이 좀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장로님들이 결정을 했다고요. 얼마나 고심하면서 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받아들여 주셔야죠. 아니면은 뭔가 이게 좀 이렇게 불편하시면 장로님 한 번만 더 고민해 주세요. 이게 질서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주 얘기합니다. 충신과 간신의 차이. 충신과 간신의 차이가 뭐예요? 충신이나 간신이나 다 왕 곁에서 왕을 보필합니다. 그 나라를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가 충신이 되고 누가 간신이 되는가? 충신은 주군에게 주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간언을 합니다. 간언을 합니다. 간신도 간언을 합니다. 주군 이러시면 안 된다고 간언을 합니다. 그런데 충신과 간신의 차이는 그 간언을 했을 때 그 주군이 무슨 소리야? 하지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그리고 잘라버려도 충신은 어떻게 하고? 주군을 안 바꿉니다. 주군은 안 바꿔요. 끝까지 또 주군을 따라다니면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고 막 이러면서 계속 따라다니죠. 근데 간신은 어떻게 해요? 이 주군이 나를 무시했네? 그리고는 바로 주군을 갈아치웁니다. 그게 간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도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를 아름답게 일구어 간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교회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찾을 생각을 포기하십시오. 다만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조금 더 나은 교회, 좋은 교회, 성령께서 운행하신 교회를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항상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제발 하나 된 것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지켜가기 위해서 노력해라. 왜? 이미 이 교회는 누가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머리 되신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합의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누가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기에 맞게끔 다 불러 모아주셨다고요. 그래서 너는 발가락으로, 당신은 손가락으로, 당신은 새끼발가락으로, 당신은 엄지발가락으로 다 세워주셨다고요. 그러면 그 위치에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세워가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야, 발 다 모여봐.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다 모여봐. 발은 발가락끼리 모이고 손은 손가락끼리 모이고 서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몸이 깨지고 마는 거예요. 병들고 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행복한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말하다가 막 침이 넘어가고 저만 그래요? 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파당이 있을 수는 없는데 이 파당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행복한 교회요,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원리 두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거 주의하시면 돼요. 타인의 허물은 작게, 나의 허물은 크게 보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거는 훈련해야 돼요. 이거 훈련 안 하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파가 딱 나누어졌어도 파가 나누어지면 반드시 상대편 파의 뭐만 보게 돼요? 허물. 어떻게 허물이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의 허물을 못 보고 상대편의 허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의 허물이 조그만 거 있으면 그걸 어떻게 만들고? 크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를 깨부시려면 우리 안에 날마다 훈련해야 되는 것이 타인에 대한 허물은 어떻게 보고? 할 수 있는 대로 작게. 근데 나의 허물은 어떻게 보고? 할 수 있는 대로 크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5절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먼저 뭐부터 봐라? 너 속에 있는 죄악들, 실수들, 그거 먼저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물론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만, 이 육신 덩어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죄인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계세요? 그렇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누구를 통해서 바라보고? 그렇죠. 십자가에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는 사실상 누구만 보이는 것이고, 자꾸 얘기하는데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꾸 내 앞에 누가 계시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니까 그 앞에 나갈 때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어요? 아니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저렇게 피 흘리고 계시는데?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죄인된 모습으로 나가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없으면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고? 죄인으로 보세요? 의롭다 보세요? 의인으로 보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계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보실 때 인간 고재구기를 벌어보는 게 아니라, 고목살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나를 보신다고요. 그게 좌우 임방과 문설 중에 우슬초로 피를 뿌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피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항상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항상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비밀이었던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고요. 우리 서로들끼리도 나는 누구라? 여전히 죄인이다. 물론 우리는 기억하세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아멘이세요? 이게 신자의 신분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신분. 아직 신자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고?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놔야죠. 우리 입장에선. 하나님 입장에선 그게 아닐지라도 우리 입장에선.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과 이미 용서받은 죄인,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뭐고? 죄인. 그 교회로 모아놨다고요. 그 용서받은 죄인들을 모았어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 항상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유혹당하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세요? 이걸 인정해야 내가 조심합니다. 조심하지 않다가 큰일 날 뻔했던 인생이 있었죠.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 고난의 시간에도 정말 만만 의지했던 인생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웁니다. 어떤 인생이 그 인생 중에서 기름 부음을 3번씩이나 받는 인생이 누가 있냐고요? 다윗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름 부음 한 번 받기도 어려운데 3번씩이나 받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검증하고 그렇게 해서 세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누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이 잘나서 이긴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언제 다윗이 범죄하죠? 이제 됐다. 나 할 만큼 했고, 나 싸울 만큼 싸웠고, 아유, 이제 큰 전쟁 없어. 야, 너희들이 나가. 나는 이제 좀 궁전에서 좀 쉬다가 죄악을 저지르. 쉬다가 이제 됐다. 이쯤이면 나도 할 만큼 했다. 이쯤이면 뭐 된 거 아니야? 그렇게 안일하게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그 순간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음란마귀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됐다. 음란마귀가. 누구라도 잠시 긴장을 늦추면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순간 사단마귀의 덫에 걸리고 마는 거예요. 누구라도 성경 공부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내가 뭐 어떤 부분에 강한지, 뭘 잘하는지, 뭐에 뛰어난지 이런 것에 너무 관심 갖지 말고 뭐에 관심 가지라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어떤 부분에 약한지. 잘하는 건, 강한 거는 내비둬도 잘합니다. 그거는 잘해요. 그리고 사람들도 다 알아요. 왜? 이렇게 보면 그걸 잘하는데, 그거는 누가 말하지, 나 이거 잘해라고 자랑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다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관심 갖고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가? 나는 돈에 약한가? 나는 사람의 관계에 약한가? 나는 자식에 약한가? 나는 취업에 약한가? 나는 뭐에 내가 지금 약해 있지? 그것을 인식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약한 부분만 대비하고 조심하고 있으면 돼요. 왜? 사단마귀는 어디로 들어오니까? 약한데. 그래서 마귀는 틈을 타서 활동하는 거예요. 틈. 우리 사이에,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공동체 사이에,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원 사이에 평소에는 괜찮았어. 그런데 뭔가 미묘한 틈이 하나가 조금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 마귀는 그걸 정확히 보고 어디로 치고 들어오고 그 틈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틈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한지 그 부분에 깨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만 잘 단속하면 많은 실수들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못했다라는 거지요. 그 부분에 깨어 있으면 그때부터 보이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 타인의 죄를 보게 되었을 때에 그 죄를 정죄하지 않고 도리어 나도 저런 죄에 빠질 수 있는데 나에게는 혹시 그런 죄가 없는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이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눈이 열려야지 돼요. 어떤 눈? 타인의 죄는 작게 보고 나의 죄는 크게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이 되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게 됩니다.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의 죄는 작게, 나의 죄는 크게 보는 훈련이 우리 공동체를 행복한 신앙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타인의 죄는 작게, 나의 죄는 크게 봐야 된다.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와 내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이유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 생각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뜨립니다. 이런 생각들이 기독교 신앙을 우상신앙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하니까? 교회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나와 내 가족, 나와 내 가족이 중요하니까. 나와 내 가족을 교회가 인정해 주느냐? 나는 괜찮아. 내 자녀를 교회가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느냐?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이 드는 거예요. 뭐에 붙들려 있으니까.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파당이 지어집니다. 교회는 크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은 크게 생각해서 나와 내 자녀에게 유익이 없더라도 뭐에 유익이 될 수만 있다면, 교회 전체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그 편을 지지해주고 따라주는 거죠. 내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냐면 오늘 새벽에 본문 말씀을 읽는데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오늘 새벽 본문이 큐티 본문이 뭐였냐면 부자가 지옥에 간 내용이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고 막 고통을 당해요. 뭐 물 좀 달라고 해도 그것도 거부가 되고 거절되고 막 그러니까는 마지막으로 이 부자가 요청하는 게 뭐였어요? 저 나사로 한 번만 우리 집에 좀 보내주세요. 거기에 누가 있으니까 내 5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에게 나사로가 가서 얘기 좀 해주면 그들이 어디 오지 않도록, 지옥에 오지 않도록. 와, 대단하죠. 자기는 지옥에 있으면서도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란대요. 근데 누구만? 자기 형제들만. 이왕 나사로 내려갔으면 예루살렘을 다 돌아다니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죽은 자가 뭐고 살아서 돌아가는 게 흔한 일입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돌려보내달라?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만 끝까지 그것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다가 아, 그렇구나. 우리가 분명히 내 가족 구원이 중요하고 내 열망이고 소망이지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나만 잘 되고 내 가족만 형통하고 내 자녀들만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뭐라도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곧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우상이에요. 우상 숭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예수 안에서 잘 지어져 가야 되는 한 공동체예요. 한 공동체. 근데 나만, 내 자식만, 내 가족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만 강화되면 다른 곳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과 내 어떤 일 개인의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지어져 가야지 돼요. 서로가 지어져 가야지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요.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전히 파벌 싸움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지어져 가겠습니까? 내 것만 차지하려고 그러고, 이거 내 거 이거는 절대 포기 못 한다 그러고, 그러면 지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성숙해져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서로 견고하게 연결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나의 신앙도 성숙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편이 약해서 버틸 힘이 없으면 누가 더 힘써주고, 그래, 성숙한 내가 더 힘써주고. 한 집사님이 다치셨어요. 다리가 이제 부러지셔서 이제 기부스를 하고 오랜만에 교회를 오셨어요. 근데 오시는데 뭐죠 그거? 여기를 뭐라 그래요? 예? 아니 목발은 저도 아는데 목발이 끼이는 곳 여기를 뭐라 그러죠? 이게 겨드랑이! 이게 기억이 안 나갔고요. 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한테도 물어봤어요. 야, 이게 뭐지 이게? 가랭인가? 옆구리래. 옆구리는 여기가 옆구리고 여기가 뭐냐?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가 뭐라? 겨드랑이래. 아유, 진짜 풀었다. 여기 목발을 이렇게 딱 찍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다리에 기부스라고 오셨어요. 얼마나 다리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다리는 안 아파요. 겨드랑이가 아파요. 그때 알았어요. 다리가 부러지니까 누가 고생하더라? 겨드랑이가 고생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다리가 다치고 다리가 상했으면 그 다리가 약해서 그렇게 돼서 다리야 빨리 나라 빨리 나라 다리만 보고 있지만 그 다리가 건강하게 낫기 위해서 고생하는 부위가 있대요. 어디라? 겨드랑이더라. 그래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죠. 나는 다리니까 괜찮아. 나는 팔이니까 괜찮아. 이게 참 신비로워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그 집사님이 이번에는 팔이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고 오셨는데 반기부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얹히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팔이 부러지신데 얼마나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세요? 목이 아파요.
맞아요. 팔이 부러지고 팔이 약해서 팔이 아픈데 그것 때문에 누가 아파하고 있냐면, 고생하냐면 목이 고생하더라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파벌 싸움, 파당 싸움, 기득권 싸움, 자리 싸움, 누가 리더십이 더 많은가, 그거 갖고 싸우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는 타인의 죄는 작게, 나의 죄는 크게 볼 줄 아는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는 가고 싶어. 왜? 다른 곳에 가보면 다 나의 죄만 드러나는데 그곳에 갔더니 나의 죄가 감추어지고 덮어지고 죄가 있지만 작게 여겨주고, 얼마나 고마운지 거기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어때요? 나, 내 가족, 내 거, 내 위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더 중요하대요. 분명히 저분 다리가 부러져 계세요. 그럼 누가 수고해야 되고, 간행이 된 내가 수고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리가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물론 간행이는 고생 좀 하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리는 이전보다 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바로 행복한 공동체. 그런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은혜교회를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